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 7날의 말씀 7원약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새롭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창조해 나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또 말씀 속에서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이 좀 어려웠나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합쳐보니까 한 1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직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유튜브에는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어려웠어요? 아니면 잘 못 알아들었습니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느라고 좀 내용이 많아졌고, 하나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가 7날로 안식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계명으로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서 안식년, 희년, 그리고 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것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70의 7, 72일에라는 새로운 또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전부 다 안식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방대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창세기 7날 그 안식은 어디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난다고 했죠. 다니엘서 9장 24절이 70일에가 그 말이잖아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수렴되는데 그 안식도, 그래서 안식이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율법이 완성되잖아요. 사랑이 완성되죠. 그 하나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서라고 했죠. 그래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내가 용서받은 자고 용서하는 자고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평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이제 희년 속에도 들어가 있죠. 희년에는 모든 얽매여 있던 것이 해방되는 날이고 죄가 구속되는 날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은 이 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는 이 땅에서 육의 삶을 통해서 뭘 우리가 봤습니까?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봤죠.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7이라는 그런 언약으로 와서 언약을 이루어 안식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823, 즉 구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의 삶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양식, 내일의 양식, 그 양식을 받아 먹고 누리면서 그 양식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70일에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면서 왜 70일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나는가? 굳이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 날짜가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한 것도 이것만 옳다고 주장 못합니다. 너무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진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딱 보니까 69일에까지가 어디서 끝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는, 즉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묵시 속에서는 하나의 경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과 예수님 십자가 세례 받는 것은 전부 다 하나인 겁니다. 하나. 그래서 거기까지를 우리가 69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일에 남지 않았습니까? 7년. 소위 말하면 7년. 그 7년이라는 것은 또 뭐냐? 그것을 또 역사 속에서 따져보면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에 마치고 간 것이 3년 반이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그럼 3년 반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역사가 우리가 지금 뭐라고, 우리 인생이 3년 반이라고 하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42개월. 그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양육받는 기간을 그렇게 반일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한다면 이 역사는 다시 70일에로 설명되지만 한 일에로 설명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진 것은 그 한 일에 그 70일에를 그 계산하는 과정과 그 내용인데, 솔직히 해서 그거 여러분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도 안 되고 정확하게 하지도 못하고 터치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거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래서 복잡한데 여러분이 그것까지 알으면 좋겠지만 또 그거 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길어지고 양도 길어지고 그때 15장을 주고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많고,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장로님도 설교가 길다고 그냥 가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설교를 1시간으로 잡되 1시간에서 70분 사이, 사람이 일부러는 안 돼요. 그냥 노력하려고 하겠습니다. 더 일찍 끝나면 좋고 또 좀 지나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또 이 설교 원고 분량도 많이 주니까 헷갈리나 봐요 자꾸. 그래서 오늘은 줄였습니다. 무지개 줄였는데 그래도 필요한 말은 다 들어있어요. 홀쭉하는 게 좋죠? 홀쭉하는 게 좋잖아요. 간단하니까. 여러분 부담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또 봤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태초에 베레시테의 언약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들어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일곱 언약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죠. 그러고 나서 오늘 또 2장 4절부터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과 언약하시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주제만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한 문자, 한 단어, 한 어절, 한 문장, 한 권, 심지어 한 점, 한 획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필연성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과 역사가 그 예수를 설명하고 증명하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인생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자신과 역사를 바라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이 역사를 보고 우리 인생을 보고 이웃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성경 읽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누구 얘기로 됐다고요? 예수 얘기로 됐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보는데 그 예수 안에 나를 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성경은 나의 거울이에요. 이 역사의 거울이에요. 그 성경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나와 상관없는 그런 내용으로 멀리서 바라보고 그 내용과 그 속에 담겨있는 인물에 대해서 감동만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인다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나의 모습을 보는데 핵심은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설명되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런 각도로 자꾸 보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에 예수란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러나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 속에도 예수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7날의 언약을 이루는 것도 그 안에다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를 말하고, 이 역사가 예수를 말하고, 자연이 예수를 말하고, 우리 인생이 예수를 말하고, 내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죠. 그 예수가 누구며, 그 예수가 무엇이며,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증거하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기 위해서 굳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까? 작은 예수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이 세상에서 그 율법 세상에 진리를 집어넣고, 그 율법 세상에서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를 담은 자로 오롯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고 선포이며 증언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가 어떻게 드러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로 드러났죠. 베레시트 배운 지가 1월 첫 주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베레시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레시트가 몇 단어로, 히브리어 몇 자로 되어 있죠? 6자로 되어 있죠. 자, 베이트가 뭡니까? 집, 성전. 그 다음에 레쉬가 머리 꼭대기, 알레프가 하나님, 쉰이 구별 분석, 요두가 건네주다, 그 다음에 타우가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게 태초에요. 그냥 태초만 아니면 태초는 레시트고, 애가 붙어서 태초에 베레시트가 되는 거예요. 요 베이트라는 단어가 합칠 때는 전치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뭐 안에 이런 말도 있지만, 그냥 태초에 베레시트를 가지고 6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엔 에르케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 태초입니다. 헬라어 엔 에르케, 엔이 뭐뭐 안에, 이게 베이트, 그거와 똑같은 건데 뭐 그런 거 구체적으로 여러분 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라는 6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이 머리로 성전, 집을 세운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래서 그를 구별해서 그 머리를, 그 진리를 건네주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겠다, 이루시겠다,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베레시트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후반절부터 2장 3절까지 한번 베레시트를 펼쳐서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과 의지가 펼쳐지는 장이고 그려지는 캠퍼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장 후반절부터 2장 3절까지 7날로 설명되는 7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볼 2장 4절부터 보면 왜 이것이 다시 역사의 설명이냐 하는 것을 오늘 관건입니다. 왜 이것을 다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인데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7날로 맞추려고 했는데 좀 우리가 창세기를 더 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계속 나가는 겁니다. 다음 주나 뭐 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봤더니 머리가 좀 깨지려고 해요. 제가 깨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 일단 2장 4절부터 25절까지가 작은 단락으로 이 언약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걸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2장 7절에 하나님 사람이 창조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장 24절에 뭐라고 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서 3장부터 본격적으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타락하는 그 모습으로부터 그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지를 쭉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각 절과 각 장과 각 권이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분리된 직선적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 제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점진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 그 말은 우리 인생과 역사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지금까지 낱권으로 봤잖아요. 각 권으로 보고 각 장으로 보고 각 절로 봤잖아요. 그렇게 본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분리해서 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보고 여기서는 이렇게 본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점진적이고 유기적인 계시책으로 본다는 말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로 하나로 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예수로 보지 못합니까? 그들은 각 권으로, 각 장으로 따로따로 분류해서 쪼개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뭘 보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조항으로, 윤리 도덕적인 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쪼개지 말고 하나로 봐서 그 안에 예수를 보고 예수 안에 나를 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작은 예수로 만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구조 속에서 우리 인생의 구조와 의미를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과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왜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묵시에서 완성된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은 인생이라는 삶을 굳이 살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왕노릇하고 있는 나를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과 싸우고 전쟁하며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좀비처럼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왜 우리는 살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건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확정하며 장사하는 자로 폭로당하는 이 인생이라는 것을 왜 우리는 살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무엇으로 만들고자 하는 얘기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마디로 나를 예수로 만들고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진리를 담은 자로, 생명을 담은 자로, 또 다른 의미의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묵시에서 나가 완성됐다고 하죠. 여러분 다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여러분을 이 역사 속에 꺼내서 쭉 펼치는 거예요. 펼쳐서 지금 완성된 예수를 만드는 과정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성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장 과정을 거치듯이 그렇게 이 땅에 짐승으로 태어난 우리가 사람 되는 과정, 예수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이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진리가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알고 짐승이 사람으로 완성이 되면 또 다른 의미의 작은 예수가 되면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고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다 차면 이 역사라는 가검을 모델하우스는 용도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냥 불타 없어지고 도로 마르면 묵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방법, 그리고 말씀으로만 창조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그로 말미암게 되는 하늘의 안식, 하늘의 평화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입니다.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머리로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묵시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기되어 있죠. 1장 2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아담 하니까 이것이 그냥 고유명사인 그 아담만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찾으면 사람 하면 전부 다 아담으로 나오는데요. 이 아담이 진짜 사람인
첫 창조의 그 사람은 아담이라는 고유명사도 되고 그냥 그 아담 하면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일반 명사로.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담이 아니고 뭘로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어져요? 자칼과 네케바, 남자 여자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남자 여자로. 그 남자 여자가 한 번에 창조됩니다. 그리고 그들 그냥 사람 둘이 연합하여 그냥 사람인 거예요. 자, 지금 1장 1절과 2장 3절까지 말씀과 2장 4절 말씀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데도 앞부분 1장과 2장이 다른 것은 앞부분에서는 말씀으로 만듭니다. 근데 2장에서는 흙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굳이 하나님의 형상, 어디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만들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들은 타락할 수 있는 자라고 경고도 나오지 않고 그냥 완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 4절부터 이렇게 보면 거기서 작은 모형으로 이미 완료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아담이 영적인 존재로 탄생된다니까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가 계속해서 이제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도저히 성경이 납득이 안 가요. 그렇게 해서 그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짓고 그 아담이 다시 예수로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펼쳐나가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 게다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2장과 구별되는 엘로힘이고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러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우리 신약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한번 안식에 들어갔다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시 수고하고 계신 형국이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은 성경이 전체의 서론이면서 결론이고 완성이고 그게 묵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단계 창세기 6날까지 창조 과정을 다시 그려내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안식이며 평화인데 거기에 피조물들의 뜻과 힘이 가입되면 어떻게 이것이 망쳐지는지를 창세기 2장 4절부터 첫사람 아담이 등장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도 2장에서 처음 나오고 에덴 동산도 2장에 처음 나오고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늘 백성들의 창조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원고로도 충분히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뭐라고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가.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이 어디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장 11절 보면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첫 창조를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장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새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자 7날이 그대로 설명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가. 여러분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담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런 빛으로 오신 예수가 거기 보면 이튿날을 3번 반복해요. 그럼 4일이죠. 그리고 2장 1절에서 이 셋째 날, 사흘 뒤던 날, 그러면 4번 하고 사흘이니까 7번째 되는 거죠. 7일 날, 그때 뭐가 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의 신부가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되는 것, 그것을 그리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게 가나의 혼인잔치, 즉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화가 완성되는 새 창조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단계, 창세기의 6째 날까지의 창조 과정을 다시 그려내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한다고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볼 텐데, 여러분 지금 언뜻 읽어서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 그렇겠지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2장 4절부터 6절까지가 전혀 납득이 안 가요. 읽어보셨어요? 응? 납득이 안 간다니까요, 이거.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무슨 얘기인가를 그냥 궁금해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건 그렇거니 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이걸 풀어보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이 언약하신다니까요. 자,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잘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것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언뜻 보면 각기 다른 창조가 반복되는 것 같죠. 다른 창조가 반복되는 것 같단 말이죠.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그 창조와 2장 4절부터는 창조가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앞부분의 내용과 모순이 든 그런 내용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와 이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각각 다른 창조로 봐요. 이거 다르다, 창조가. 첫 창조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창조가 있었던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창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이 창조가 2장 4절 이하의 창조에서 이것이 반복되는 거다, 앞의 창조를 지금 다시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는 설명해요. 인정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창조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이 창세기 창조 기사는 요 2장 4절부터 이하는 당시 고대 근동의 설화들을 짜집게 놓은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4절 이하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의 비평가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가 각각 다른 문서, 이제 거기 이문서와 제2문서라고 있죠. 이문서는 엘로힘 문서, 제2문서는 여호와 문서, 이것을 편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고대에서는 이런 문서가 있었는데 이 문서를 근거로 성경을 편집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 말이죠. 과연 그런가?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보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이 엉망이지 그게 성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주장을 하려니까 이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2장 4절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2장 4절을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나와요. 내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톨레다입니다. 톨레다라는 것은 역사, 기원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이 톨레다를 설명했는데 기억하는 분 있겠습니까? 그건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 때 그 세계, 게네세우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할 때 이 세계를 톨레다라고, 히브리어로 톨레다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계보나 혈통이나 족보나 세계나 기원이나 혈통이나 이런 뜻으로 이제 이걸 해석해 놓고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6장 9절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근데 옛날 성경이 더 우리한테 다가오고 싶다니까요. 옛날 성경은 사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 2절 보면 이것이 야곱의 약정이다. 옛날 성경을 했는데 지금 성경 야곱의 족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톨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무슨 혈통이라든가 계보 그런 말도 되죠. 족보라든가 무슨 이런 뜻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 역사란 말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그 내력이라는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는 2장 3절까지 내용이 다른 관점에서 재묘사되는 기록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 4절 이하가 첫 번째 창조가 아니라 두 번째 창조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단어가 뭔지도 모르는, 한마디로 말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죠. 그렇잖아요. 다시 이 내력이라는 단어 속에 앞부분의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런 말이란 얘기요. 역사를 다시 한번 펼칠게 이런 말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창세기 2장 4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의 첫 창조가 다시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말한 거죠. 지금부터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를 다시 한번 설명할 것이라는 말을 그 내력이라는 단어 속에 함의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내력이라는 단어 속에 내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런 말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을 보면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걸 딱 읽으면 여러분이 지금 머리가 헷갈려야 돼요. 이걸 읽고 헷갈리지 않으면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헷갈려야 됩니까? 지금 뭐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채소와 초목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셋째 날 만들어졌죠. 그럼 사람은 밑째 날 만들어졌어요. 여섯째 날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채소와 초목이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완전히 정신이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읽고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죠. 자, 7절에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5절 보면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초목과 채소가 존재하지 않았던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진술이 나오죠. 왜냐하면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목과 채소는 창조의 셋째 날에 이미 만들어졌고 인간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나기도 전에 초목과 채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창세기 2장에서 여기 창조가 다시 설명하면서는 사람이 나기 전에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는 초목과 채소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 기술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3절까지 창조기사는 천지창조의 전체를 제가 개괄적으로 기록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2장 4절부터는 다시 뭐라는 얘기요?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는 언약 당사자인 사람의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의 베레시트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언약하겠다고 언약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언약을 내가 너 사람과 직접 언약을 맺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5절을 보면 문장의 강세는 들에 초목이 없었고 밭에 채소가 없었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들과 밭이라는 것은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들도 밭도 사대라는 단어인데 그냥 뭐 여기는 들과 밭이라고 해석했는데 어쨌거나 그렇고 그 단어 땅은 에레츠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둬야 돼요. 지금 창세기 2장 5절에서는 들과 밭에 채소와 초목이 없었다예요. 땅에 없었다가 아니라 땅에는 채소와 초목이 있었죠. 있었는데 들에는 없다는 얘기죠. 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딱 느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떤 구획을 만들어서 경작하고 재배하고 기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거기서 갖고 재배하고 길러야 될 채소와 초목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채소와 초목이 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졌죠. 셋째 날 땅에는 있어요. 에레체는 있는데 사대라는 것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요? 다시 써놨습니다. 여러분 다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땅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작하고 다스릴 들과 밭에 초목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천진 만물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스리고 경작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밭과 들이 초목과 채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초목과 채소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경작되어질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초목이 채소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땅에 초목과 채소가 없다고 하지 않고 들과 밭에 초목과 채소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초목과 채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인간이라는 매개체가 없는 초목과 채소는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경작할 사람의 부재를 진술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다리가 놓이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걸 지금 2장 7절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2장 7절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좀 다음에 어떻게 설교할까 좀 생각해 봤더니 머리가 쥐가 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는 그 목사님도 헷갈리게 막 어디에서 막 말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얘기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무난하게 잘 설명해 나갈 것인가. 옛날에 제가 말했던 것과 또 상충되지 않게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뭐예요? 은혜의 비, 은혜의 성령, 말씀, 진리, 호흡, 생기, 콧김이죠. 그게 들어가야 하나님이 사람들이 창조될 거 아닙니까?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콧김에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더라. 이것과 연관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가 2장 5절에서 하는 얘기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경작되지 않았어. 사람이 경작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들의 초목과 채소가 없었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거기에 또 붙여서 설명하면서 하늘의 비,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초목과 채소도 생명을 유지하고 존재케 하는 거야 하는 것도 그 안에 담겨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어구가 창세기 2장 4절 이하를 푸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금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창세기 2장 5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주는 중요한 어구죠.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리죠. 비가 내려서 기식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있는 사람 다 죽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그 비가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아의 8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질 속에 은혜의 비 안에 들어간 자들은 그 비에 의해서 동동 져서 살아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8명이 되었다, 8이 되었다, 8이라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823이라고 붙이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잖아요, 성경에. 그것처럼 여기서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 은혜의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 보면 귀신이 어디를 찾아다녀요?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이 없는 곳이 뭡니까? 그러니까 물과 물이 없는 곳, 이게 대조됐잖아요. 물이 없는 곳, 빼짝 마른 거, 말라 비틀어진 거, 율법. 귀신은 율법만 찾아다닌다니까요. 거짓말하는 자는 율법. 그러나 그래서 그거 찾아다니다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 채소와 초목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비가 와야 채소와 초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비는 생명을 있게 하고 유지케 하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비가 언제 처음 내린지 아세요? 비가 노아의 홍수 때 처음 내렸어요. 자, 그전에는 뭐냐면 6절을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 전에는 땅에서 안개가 이슬이 내려서 그걸 갖고 농사졌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처음 내린 겁니다. 그렇게 채소와 초목을 존재케 할 수 있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죠. 노아의 홍수 때 처음 비가 내렸죠. 그 비가 내리지 않아서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이유가 뭐냐? 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내리는 이야기가 여기서 하느냐는 얘기죠. 비는 노아의 홍수 때 처음 내렸는데 여기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뭘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아서 초목과 채소가 없음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그것을 인간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인간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가 땅에 쏟아져야 합니다. 그 비가 땅에 쏟아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을 인간의 창조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죽은 땅, 죽은 후에 뭐가 부어져요? 2장 7절에 생기가 부어져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역사를 시작하면서 언약. 그 의미를 제가 비약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제 계속 볼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우리가 2장 7절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연결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것을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때 아담이 뭘로 만들어진지 알죠? 응? 흙, 먼지 티끌에, 거기다 뭐가 부어집니까? 생기가 부어지잖아요.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하죠. 생명. 그때 요 생기라는 이 말이 참,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복잡해요. 어떤 분은 이걸 무조건 르아로 한다니까. 근데 원문은 내가 몇 간들을 찾아보고 다른 어떤 원문에 솔직히 정토한 사람도 찾아보니까 이것을 하이 뇌셔마라고 한다니까. 하이 뇌셔마. 이 생기가. 뇌셔마라는 것은 숨, 호흡, 기운이에요. 하이는 살아있는 숨, 살아있는 기운, 생명력이란 얘기죠. 근데 이걸 자꾸 르아로 하니까, 근데 르아로 하는 이유도 틀렸다고 않고 그것으로 설명을 다시 해보면, 아까 은혜의 비가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르아가로 볼 수가 있는데, 원문은 르아가 아니에요. 하이 뇌셔마.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하이 네페시 되었다. 하이 네페시가 됐다는 얘기야. 네페시, 혼, 숨, 영, 영혼, 숨쉬는 존재, 살아 숨쉬는 존재, 영적인 존재, 이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음의 존재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너가 있음의 존재야. 은혜의 성령이 내리니까 그렇게 인간은 창조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담 어떻게 창조됐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숨만 빨딱빨딱 쉬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2장을 한번 쭉 보세요. 2장을 보면 아담에게 불려오는 모든 짐승과 동물, 생물들이 이름을 다 지어준다니까, 아담이. 그게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냥 후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2장 4절에서 그 아담도 죽어서 갈비뼈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한 몸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논리적으로만 자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쭉 펼쳐보세요. 중간중간에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가 얼마나 나오나. 그럼 성령이 임한 그 인간들이 왜 자꾸 죄를 져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며, 이 말씀 안다며. 성령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죄 없이 그냥 완벽하게 이제 완성됐어요? 역사 속에 맨 뒤에만 짓고 살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나가는 거예요. 봐요, 지금 아담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니까 지금 다 헷갈려요.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영적인 존재라면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에서 이거 다 깨닫는 다음에 근데 죄 안 져요? 봐요, 나중에 제가 쭉 펼쳐볼 테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힘이 들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건 여기 없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가 땅에 부어져야 비로소 모든 존재가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은혜의 생기가 부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니까요. 근데 그가 어떻게 타락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역사라니까. 그래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가 땅에 부어졌을 때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창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되어 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장악되고 다스리기 전에는 모든 존재가 없음의 상태라는 얘기죠. 그걸 성경은 저주의 상태라고 말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5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과 관계없이 홀로 존재하는 초목과 채소는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은혜의 비를 맞고 살아있는 땅이 되어야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낼 수 있듯이 죽은 땅, 죽은 흙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받아 산 존재가 되기 전에는 그와 관계된 그 어떤 것도 살아있는 것이 될 수 없다는 말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죽은 흙에 예수의 피가 부어져서 그렇게 이겨져야 땅이 살아있는 땅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합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예수의 침과 흙이 이겨져서 발라져 개안이라는 새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그거와 좀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첫 창조에 관한 기사를 2장 4절부터 창세전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풀어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약이라고 있어요. 언약. 자,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는 2장 4절부터 달라지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이름은 엘로힘이에요. 거기 보면 헬로힘이라고 또 기록된 것도 있는데 총 32번 엘로힘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엘로힘 앞에 여호와가 붙어요. 여호와라는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자,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 22절에 여호와 하나님 몇 번 나온지 아세요? 11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땅에 비가 부어지고 사람이 창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 계시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성경을 푸는 핵심인데 이런 걸 간과하고 성경을 해석했다고 하면서 엉뚱한 말을 전하면 그 말 받고 죽는다니까요. 자, 하나님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름 필요해야 필요하잖아요. 이름이라는 거 왜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전에 온 세상에 나 혼자 있다면 이름이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홀로 계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분 이름이 여기 등장한단 말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다른 존재들과 내가 구별을 의도하고 계신 것이고 그 다른 존재들에게 당신을 지금 설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이름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는 할 수 없는 진짜 그분이 아니에요. 아니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제시된 이름입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설명했어요.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걸 알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했던 걸 자꾸 반복하고 숙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 뭐와 창조하다. 하나님이 주어고 창조하다가 동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거 뭐냐면 남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인칭도 없어요. 그 다음에 창조하다는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럼 당연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면 하나님이 주어져. 창조하다 동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 보면 하나님이라는 것과 창조하다는 것이 전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수예요.
근데 창조하다 이것은 3인칭 단수라니까 복수와 단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법적으로 틀렸는데.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은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언복수라는 새로운 성경 용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장언복수다. 그게 아니에요. 이 문장의 주어는 단수로 존재하는 어떤 분,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감지되고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뭐 여호와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뿐이지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성경이 원문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명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엘로힘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이름 부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막 섞어 써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후에는 뭐냐면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인간이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확장해 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자,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나중에 여호와, 이게 이제 뒤에는 2장 그 25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11번 나오는데 뒤 후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가 막 섞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것과. 근데 궁극적으로는 뭘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한테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1장과 2장 4절 이하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뭐요? 점진적으로 그 백성에게 계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점진적으로 그 백성에게 계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시의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신학 성경의 대주제로 해석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은 점진적으로 유기적으로 그렇게 계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쭉 펼쳐지고 있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옛날에 여호와라는 말을 뭐라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호와. 어디선가 오래 안 됐을 텐데 저기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거기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좀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그때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면 거기가 에스겔서 새 언약에 보면 뭐냐면 새 영을 준다, 새 영을 주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 여호와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 아까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든지라. 그래서 처음으로 앞에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지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호와가 도대체 뭐냐, 이것은 이제 히브리 자음으로 파자해 봤어요. 하나하나 봤더니 뭘로 되어 있느냐면 요드, 해, 와우, 해.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요드는 건네주다, 요 해가 호흡, 숨이란 뜻이에요. 와우는 연결하다, 그 다음에 해는 숨.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호흡과 호흡을 연결하여 건네주다 그 말이죠. 호흡과 호흡을 연결해 건네주다. 여러분 호흡이 뭡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데 아까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잖아요. 은혜의 비, 은혜의 성령, 이게 뭐예요? 호흡이지 뭐예요? 이게 콧김이지 뭐예요? 이게 생기지 뭐예요? 이게. 자, 이것으로 여호와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요? 너희들을 살아 존재할 숨쉬는 생명으로 만들어내겠다. 만들어졌죠. 그거 언약하는 거예요. 그걸 언약 지금. 그걸 언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가 다시. 근데 그 말을 여기서는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 하는데 출애굽기 보면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게 나와요. 말씀 속에. 오늘 제가 읽었잖아요. 예배 시작하면서. 거기 여호와가 나오는데 내가 언약했다 니들. 여호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이 말씀 속에 왜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내 호흡을 콧김을 생기를 너에게 불어넣어서 너희들 생명, 그렇게 살아 숨쉬는 존재를,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낼 거야 라는 언약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 말씀 속에. 그 말과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 14절 뒤에 나와요.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름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죠. 그 스스로 있다라는 것이 하야라는 동사예요. 스트롱 코드 1961번 하야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있다, 이다, 존재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과 요 여호와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야에서 여호와가 나온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에서 나온 겁니다.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 하야라는 동사도 해, 요도 해. 호흡과 호흡으로 건네주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호흡으로 건네준다는 게 뭐냐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호흡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들어가서 생기로 들어가서 너희를 만들어낼 거야. 너희를 0.0을 만들어낼 거야. 그 언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호흡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호흡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내가 다음번이나 이것을 진짜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또 다른 말씀과 연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고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이렇게 하나님 당신이 호흡으로 존재할 인간을 염두에 두고 계시한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을 받을 인간이라는 특별한 존재와 관련된 이름.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굳이 신학자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확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데 출애굽기 있다 보면 그 속에 여호와 속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기록한 출애굽기에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언약을 말하는 첫 창조가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 첫 창조가 어떻게 언약을 품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땅, 먼지, 티끌이라는 아파르에서 불과한 존재를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내가 만드실 것이라는 언약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제후와 구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역사이며 성경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뒤에 그것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로 말합니다. 이것이 아까 스스로 있다 하야 여기에서 여호와가 나왔다 그 말이죠. 뒤에 이제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 보면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말하였으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누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쭉 보세요. 자,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서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냈다고 그래요.
그 애굽에서 그들을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그런 말이 여호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능력과 열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이 여호와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내가 너희를 다시 언약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낼 거야, 이 얘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에 그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이 없었다, 복잡하게 한 것은 그것과 2장 7절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반복 설명하는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구원에 등장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굳이 창세기 2장 4절에 갑자기 등장시키느냐는 얘기, 이 첫 창조 이야기에. 그것은 이 창세기 2장 4절 이 이야기가 창세전 언약의 이야기임을 독자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는데, 그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무엇으로 지키고 실행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에레미서 31장과 에스겔서 36장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주신 언약을 완성해내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두 말씀 길지만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자, 구약에서 새 언약을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을 읽어봤지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그들 법을 마음에 기록한대요.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하는 얘기죠. 그 말을 에스겔 30장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성령이 너에게 들어가는 것이 나의 법을 너희 속에 기록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킬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못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에는 너희가 내 언약을 깨트렸다고 하잖아요. 어겼다고 하잖아요. 못 지킨단 말이죠. 그러면 첫 언약, 옛 언약은 어디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즉 십계명 돌판에다가 돌에 새겨줬죠. 돌이 누구입니까? 벤, 아들, 예수라니까요. 그러면 이 돌에 새겨진 이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비기 위해서는 뭐예요? 돌이 깨트려져야 한다니까요. 율법이 부서져야,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다고 하는 얘기 그 말입니다. 예수 붙들고 앉아서 그거 감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돌이 깨져야, 그 율법이 깨져야 그 속에 담긴 그리스도 진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에레미야 선하 에스겔서는 그것이 너희 마음에 기록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면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 마음에 새긴다는 그런 말이에요. 옛 언약은 율법에 돌을 새겨서 건네주고 새 언약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진리 영, 진리 말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호흡을 흙으로 존재하는 사람에게 불어 넣으심으로 그렇게 너를 완성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보았던 새 언약의 환상이고, 그 새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새 영을 주시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새 마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새 마음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인침이고 성령의 부어주심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옛 언약이며 율법이에요. 옛 언약 속에서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옛 언약의 특징은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법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4,000년의 역사입니다. 안 된다 너희들은. 어떠한 인간도 자기 율법 지킴이나 자기 선한 양심 가지고 자기 의로운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의롭담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인 구약 전체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구제, 의식, 제사, 할례, 안식일 모든 걸 철저히 다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한데, 새 언약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 같은 존재가 무슨,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말씀을 지킨다, 성화를 이루겠다,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도움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얼치기들이에요. 답답한 얘기죠. 되지 않는다는 걸 알 텐데, 되지 않는다는 걸 알으니까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늘 얘기하는 거예요. 막사로 된다, 그걸 갖고 또 얘기한다니까요. 되지 않는 걸 안다는 것은 뭡니까?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오죽에 있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중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랴. 깨달은 사람만 그걸 안다니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마음에 새겨지는 그 언약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피로 세우시는 언약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받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영으로 돌처럼 강박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로 그 언약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호흡을 했다 하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호흡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불어준 게 내가 호흡을 한 겁니까? 이 진리 말씀, 내가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는가, 그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는가를 성령을 통해 깨달아 알으면 내가 하나님의 호흡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나님 말을 호흡으로 받은 자만 진짜 호흡을 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뭐라고 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있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7날은 뭡니까? 7 언약이죠. 그러면 창세기 7 언약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줬어요? 말로 줬죠. 말은 영이죠. 영은 생명이죠. 생명은 호흡이죠. 그러니까 영은 호흡하는 것이고 그 호흡은 말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7영 7나팔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말을 담은 자가 되잖아요. 참으로 말을 담았으면 내가 그 영이 있는 것이네. 영이 있으면 내가 호흡을 하는 자네. 호흡을 하면 내가 숨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호흡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면 여기 와서 박수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이 땅에서 율법의 세상에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존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호흡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걸 깨달아 알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 알으면 그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성경에 자꾸 우리가 뭐 다나토의 죽음 하니까 어떻게 죽는 거지? 이 말을 깨달아 알으면 그게 죽는 거라고요. 근데 진짜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언약으로 담고 나누고 누리니까 내가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흘려주는 자가 되어서 이 역사 속에 언약의 기둥으로 올곧게 서는 것이 성도의 실존이에요. 동방의 에덴이라는 기쁨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세워진 동산이 바로 묵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아담이 동산에서, 즉 역사 속에서 선악과와 율법과 생명나무와 예수 십자가 사이에 좌충우돌하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좌충우돌하면서 결국 생명나무에 의해 장악되는 대드라마가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 끝까지 선악과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어둠으로, 바다로, 이 아랫 세상으로, 이 아래의 궁창 아래로 마귀로 폭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생명나무 실과인 예수만이 나의 살 길임을 알고 인정하며 수긍하며 그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십자가 붙들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사 속 분리이며 새 창조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이 인류의 역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야만 하늘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죽은 흙들의 처음 자리 확인의 현장인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능력만이 찬양과 영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속에 숨겨져 있어 예수님이. 그걸 읽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하늘의 존재로 날 수 있는 하늘 백성의 탄생 방식과 존재 양식이 계시된 것이지, 그들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경연장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